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 직분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직분이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인데 그 각각의 직분은 예수님 안에서 통합되어서 이제 따로 떨어질 수 없으며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을 각각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24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께서도 답변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4문입니다. 자, 24문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변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주에도 이 구약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선지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이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이 모든 외적인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직접 자유롭게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풍성한 지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단절됨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이제 그 이후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지하게 되었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전혀 순종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하나인 선지자의 사역을 이 땅에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라는 직분은 대단히 독특한 직분이었습니다. 이 세 개 직분 중에서 이 선지자 외에 제사장이나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혈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지자라는 직분은 이 각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 직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던 그때부터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선지자로서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율법을 계시받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넘겨주셨고 또한 십계명 이외에도 모든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인 이 모세는 모든 율법을 계시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선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다른 용도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이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을 좀 더 보게 되면 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모세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받았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선지자로 오실 분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자, 모세는 이 당대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정말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권위나 위엄은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달했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모세 자신에게, 그 사람 자신에게 사람들을 멸망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멸하실 권세를 실제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 이외에도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또 두드러지는데, 특히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의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음서를 읽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예언이 가능했던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여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이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셨으며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 자신을 선포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의 역사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여 년간 중단되었으며 자, 이후에 4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으며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됨으로써 그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후에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써 모든 인간 선지자의 직분은 종결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의 직분이 완성되었으며 또한 그분 안에서 영원히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었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 그분의 직무를 이 땅에서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또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구약의 예언이 계속해서 성취되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참된 선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로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먼저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 한 사람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백부장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 그분을 믿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분의 선지자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음과 그리고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흩어졌던 사도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자, 이렇게 사도들을 회복시킨 것 역시 선지자의 사역과
연관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신 받은 이 하나님으로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교회에서 계속 선지자의 직분을 담당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신약의 교회에서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최초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문자로 기록된 이 정경, 신약 성경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로 완성이 되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게 주신 계시로서 완성되어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완결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 받은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는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었고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의 모든 인간적인 사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는 유일하고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만이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이단과 참된 교회는 크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만을 유일한 권위로 삼습니다. 오직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에 참된 교회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어떤 것도 성경보다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종료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과 같은 직통 계시 역시 다 종결되었다고 참된 교회는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모순되는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단들은 참된 교회가 믿는 이런 교리의 진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 정말 모든 이단들은 다 성경만을 유일한 권위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 일부는 성경 외에 자신들의 교주가 받은 다른 계시를 권위 있는 경전으로 차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계시를 성경과 대등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우월한 위치에 놓고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또한 이렇게 다른 경전이 없는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교주가 전하는 성경 해석만을 권위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100이면 100 이단 교주들의 성경 해석은 성경의 다른 구절과 모순되고 성경의 무호성과 조화로움을 깨뜨리는 거짓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잘못된 해석을 따라서 성경을 왜곡해버리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규모가 크고 해악이 큰 이단의 집단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이 저지르는 가장 악독한 죄악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동등한 권위로 놓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외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은 그 외경을 성경에 삽입시켰고 또한 그와 동등하게 어떤 교황의 조서나 교회의 전승 등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러한 악행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이 사도의 직분이 종결되지 않고 자신들의 교황에게 승계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이 교회와 하늘나라의 열쇠를 진 일대 교황으로 세워졌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일대 교황인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교회 전승을 받아들여서 사도의 권세가 로마 교황권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에 영적인 권세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란 것은 로마 가톨릭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요 성도들의 모임인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로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개인에게 교회의 권세를 모두 다 맡기셨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 역시 전혀 증명할 수가 없는 교회 전승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로마 가톨릭은 사도의 권한을 교황이 위임받았다는 거짓 교리로 인해서 교황의 무효성, 교황이 말하는 것은 뭐든지 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교황을 위시한 교회 조직에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교리에 따르면 이런 교리에 따르게 되면 교황은 선지자여 사도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지자의 직분 역시 교황이 대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직분과 권위를 찬탈하며 그들의 거짓된 사제 체제에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거짓 가르침, 로마 가톨릭을 위시한 모든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올바르게 알고 또한 주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독교적인 관점은 교회의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 하늘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선지자의 직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직분은 종결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인간 사역자들의 역할을 전부 다 폐기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즉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외에 분명히 폐지되지 않은 직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체로 이러한 직분들이 목회자에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목회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 목회자는 결코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계시인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는 부르심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이 사역에만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성경 해석,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역시 스스로 고안해내는 어떤 자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계승되어 내려온 바른 성경 해석 방식과 내용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따름으로써 성경 안에서 상호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한 교회사에서 검증되고 입증된 안전한 교리와 정통신학을 해석과 적용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항상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가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의 저작물에도 성경과 같은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권 목회자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목회자는 신학과 교리에 집중한 나머지 이 성경보다 신조나 다른 신학 저작물을 더 강조하고 의존하게 되는 경향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입각해서 목회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뭔가 성경보다는 교리나 신조를 더 앞세우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런 위험을 피하면서 그저 힘을 다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사역자는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현대 상황에 발맞추겠다는 목적으로 이 세상의 온갖 세속적인 도구들을 성경 해석에 사용하는 목회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와 말씀 선포라는 전통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또한 설교의 내용 면에서도 인본주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이 철학이나 이 세상의 각종 사상과 이론을 통해서 해석함으로써 원래의 성경 본문이 의도하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끌어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요즘 교인들은 무엇이든지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고, 또한 잘못된 성경 적용을 하더라도 이것이 신선한 통찰력이다, 전에 듣지 못했던 어떤 신선한 것이다 라고 축해 세우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역자는 이러한 세태에 절대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의 어떤 실생활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씀의 근본적인 해석과 적용은 항상 옛적 믿음의 선조들이 따라왔던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고 옳은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오래된 복음주의와 옛 개혁자들의 유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캐캐묵은, 정말 해묵은 낡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확실히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말씀 사역자는 항상 옛적 참된 사역자들, 그들의 선배들이 물려준 그 유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그것을 오늘날 현실에 맞추어서 적절히 적용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는 시대를 넘어서 모든 영혼들에게 항상 반드시 선포되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항상 전해야 합니다. 창조와 타락, 인간의 죄, 또 그리고 창세 이전의 예정과 언약,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 지옥,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속사적인 교리를 담은 메시지는 그야말로 성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등한히 하고 현세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은 결코 참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목회자의 임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 성도님들께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라는 이 귀중한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목회자의 임무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목사들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정통이라고 인정받은 이단 정죄를 받지 않은 기성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안수받았다고 해서 다 올바른 목회자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오순절 계열의 은사주의 목사들은 결코 주님의 사역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을 저버리고 현대신학과 철학사상을 끌어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자들 역시 결코 올바른 목회자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목회자에서 좀 더 넓혀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선지자직이 적용되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그저 모든 성경 해석 권한을 목회자에게 맡겨놓고 목회자들이 그저 떠먹여주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회자란 이 성경 연구와 말씀 선포에만 전념하도록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직분자인 것입니다. 각 성도에게는 각자 이 세상에서 맡은 직업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는 사역자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예수님의 선지자의 사역의 은덕을 직접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성도들은 올바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먹으며 올바른 교리와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목회자보다 더 의지해야 하는 것,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가르치시고 바른 지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이란 것은 단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기초가 되어야만 성경 공부를 하고 목회자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모두 다 의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는요, 그가 비록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평생 성경을 연구한 거듭나지 못한 학자보다 훨씬 더 성경을 깊이 알고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성도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그분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친다.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여라. 이 말씀이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께 간구함으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쌓게 하시며 또한 거기에다가 영적인 체험들을 더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식과 지혜가 모두 다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각 성도에게 적용되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벗어난 모든 가르침을 다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모든 이단과 이방 종교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과 사상의 가르침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익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항상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인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며 늘 이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그런 삶을 항상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말로 잘 번역된 이 성경 전권을 손쉽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2주 후에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은 오직 라틴어로 되어 있는,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의 언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되어 있는, 또 그것도 아주 잘못된 부분이 많은 잘못된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나마도 너무나 비싸서 거의 소유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성경 번역을 하려고 시도하면 로마 교회에 의해서 살해 협박을 당했었고 실제로 말씀을 각자의 말로 번역했던 사역자들이 많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은 더욱더 열악해서 우리말 성경 전서가 번역된 것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채 15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현시대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너무나 쉽게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전 세계 역사, 이 전 세계 역사를 다 통틀어서도 사실은 너무나 흔치 않은 일이고 정말 희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감사함으로 잘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향한 열망을 품으시고 정말 말씀을 향해서 정말 그 열망 때문에 헐떡거리는 그런 마음처럼 그러한 열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교리와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을 우리에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으며, 우리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배우며 먹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시,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귀히 여기고 여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우리 마음을 또 비추어 주시어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또한 경험하며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항상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